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7일자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전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며 대제사장의 시기로 자신에게 재판에 넘겨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 6월절이죠. 석방하려고 무리에게 물었지만 이미 사주를 받은 무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하며 도리어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고 결정하고 넘겨줍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의 고발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고발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고발당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나라의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파견받은 총독으로서 귀가 막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럴 리는 없겠잖아요. 각종 통치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런 것이 하는 일이거든요. 통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전 들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죄함으로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꼼수죠. 일종의 찾은 거죠. 명절 특사 형식으로 여전히 오판한 건 뭐냐면 여론이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례대로 명절 특사 형식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영화 제목 아시세요? 광복절 특사라고. 저 내용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은 기억나요. 우리도 특별 사면을 특사라 그러잖아요. 사면권이 너무 남발된다. 다음 개헌할 때는 그 부분을 손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너무 대통령 중심제로 나가니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좀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뭐 옛날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요. 뭐 특별한 일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기쁨을 주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사를 내보내는데 이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 명절 좋은 날이니까 특사로 내보내는 것을 시도했죠. 특히 그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자기도 들은 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월요일 날이고 지금이 금요일 날 아침인데 새벽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군중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자신의 옷을 내놓고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 오실 이여 막 그러면서 환호하고 그 맞이했던 것을 자기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 여러 가지 기적, 귀신이 축사되고 병 고침 당하고 오병이 기적, 질병이 기적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봤고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물어보면 특사로 내보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판단한 거죠. 근데 그게 오판이었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사주했어요. 사주하고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거기에 실망감이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면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하필이면 로마 총독 앞에 잡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기대치가 올랐다가 실망하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또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윗보이면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그들의 편에 서서 막 그들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아우성 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내보낼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더 위험한 인물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바라바야말로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왜 잡혀 들어갔습니까? 밀란을 일으켰는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살인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하고 로마에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요. 제가 비전 트립 하러 갈 때 저기 이시돌 목장 가가지고 거기 캐톨릭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 쭉 설명하다가 어느 부분에 딱 멈춥니다.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죠. 자, 우리는 십자가가 3개 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3개 달렸어요. 우편강도 외편강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런 개념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라바 자리입니다. 바라바 자리예요. 그러면은 바라바 예수님 아니었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바라바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 자리를 차고 들어가고 누가 석방됐습니까? 바라바가 석방됐습니다. 바라바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딨냐고요. 우리가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그 사람 자꾸 얘기하는 사 있잖아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것처럼 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권, 자신의 명예, 자기의 위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서 없애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 인간의 시기, 인간의 질투, 인간의 교만, 인간의 패역함 이런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어떤 형태의 이유와 명분을 걸더라도 그건 사단이고 악마고 귀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질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로 음해하고 충동질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죽여서 끝내고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그르치게 하려는, 죽여서 없애 끝내려는, 포도원 비유로 얘기할까요? 이는 상속자니 죽여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그게 딱 마귀의 말이에요. 자기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상속자는 따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네들도 알아요. 근데 얘만 죽이면 이게 우리 거라고 되는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뒤집어서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이들의 사악함, 시기, 질투, 죽여서 끝내려는 이들의 충동질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가?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에 굴복하는 모습.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에 굴복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르내리며 각인될 줄 몰랐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맨날 우리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고유명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말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본명 풀네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기 엄청 억울할, 지옥에 가서 엄청 억울할 거예요. 내가 죽였냐? 내가 죽였어? 이럴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죽였잖아. 왜 내가 죽였냐? 아니요. 네가 책임자야. 네가 책임자야. 이 사람도 나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명절 특사로 석방하려고 노력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자기가 생각할 땐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너네들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건 의도는 뭐냐면은 풀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아니 무슨 악한 일을 어찌미냐 이런 표현을 해요. 어찌미냐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기도 예상치 못한 것이죠.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문했어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 왜 저러지? 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가 폭동이 일어나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질서 치안을 유지해야 될 자기에게 돌아오고 로마 황제에게 밑보이면 자기는 잘리잖아요. 자기가 거기 왜 보냈겠어요? 식민지 잘 다스리라고 제때제때 세금 박치고 말 잘 듣게 해라. 자기 이권을 잘 유지시켜라. 이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보내놨는데 폭동이나 일으키고 그걸 진압도 못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오늘 그 표현 보세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진정시키려고. 요거를 들어주고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하고 오히려 무리의 요청대로 바라바를 석방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더 강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입지와 안위가 불안해질까 염려했던 것이죠. 왜 인간이 죄인이냐고요? 빌라도 보면 알아요. 불의인 줄 알아요. 압니다. 자기가. 그건 잘못인 거 알면서도 어떡하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어쨌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불의를 알면서도 눈 감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이런 식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대신에 바라바는 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악이 불의가
선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엉망진창인 세상, 공의가 완전히 상실된 세상, 여기에 또 쓰임받는 사람, 이게 악인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에 굴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16에서 20절까지 사람을 희롱의 대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도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요즘 우리로 치면은 병영 같은 것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이렇게 뭐 연대 대대 이렇게 군 철책선이 있고 지켜지고 군 내부 시설이 있는 것이죠. 수경지 같은 것이고 군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군영. 거기에 이제 끌고 왔어요. 온 군대를 모읍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죠. 아마 이 정도 규모는 한 600명 정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또 뭐 탈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습 공격해가지고 풀려나게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600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브라이도리온이 들어가는 게. 자, 이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갖고 노는 것부터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전 패역함이고 악함이라 보는데, 희롱에 이들은 이제 마음껏 희롱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 보세요. 죽는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고발이 이제 접수가 그걸로 된 거죠. 왕이기 때문에 뭘 입힙니까? 자기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옷이 있었어요. 근데 벗기고 뭘 입히죠? 자색 옷.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붉은 옷. 옛날에는 염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빨간 옷 입으라고 해도 좀 무섭잖아요. 요즘 막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빨간 옷 입는 게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어요.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왕. 우리도 왜 황용 그려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금만 백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임금만 쓸 수 있는 거고, 문양 뒤에 병풍 1월 뭐 그거 1월 동안 뭐 그 조선 왕만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특별한 특정 계층만 하는 것처럼, 빨간색 옷은 누구만 입느냐? 귀족 아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것을 입히는 건 뭡니까? 네가 왕이라며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으로, 관을 써야지 왕이면, 이렇게 해놓고 놀리는 거죠. 가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시관을 머리에다 푹 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 찔려서 피가 나죠. 그 놀리는 거예요. 왕이면 관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존경의 의미로 격려하는 거겠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휘봉을 상징하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 지휘봉이 있어요. 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임금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홀을 내밀었을 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 지휘봉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한 지휘봉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휘권자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훌 같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갖다가 손에 쥐게 들게 하다니 놀리는 거죠. 허접한 그걸 가지고 훌처럼 하는 거고, 또 뺏어 갖고 머리를 내리치고 침 뱉고, 그다음 꿇어 절하는 거. 꿇어 절하는 것도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의 의미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십자가 사형을 앞둔 뭐예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은 이런 일에 저는 익숙했다고 봐요. 이런 일이 익숙한 거예요. 많이 해본 거예요. 많이 이런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대로 그냥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죽였어요.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막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막 죄인을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막 중죄인 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어쩌면 맨날 다 똑같아. 왜 갑자기 추워졌나 이렇게 하고, 마스크는 왜 껴? 그리고 꼭 여기 수건은 왜 두르고 그래? 뭐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오히려 막 뭐라고 하고 야유할까 봐 막 보호해 주잖아요. 현장 검증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다고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보셨어요? 예, 쥐를 처음부터 이렇게 뭐 먹는 줄 아세요? 쥐가 막 도망가려고 하면 저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참 가지고 놉니다. 예, 먹이기 전에 장난감처럼 사용해요. 예, 한참 약 올리고 노는 것 같아요. 일로 툭 치고 일로 툭 치고 이렇게 도망가려면 끌어내리고 도망가려면 또 맞고 이렇게 하더라고. 갖고 노는 게 딱 맞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예수가 무력한 무력한 인간으로 보이고 이 희롱하는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재미없는 무료한 시간, 군인들로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이렇게 죄인을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것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놀잇감처럼 취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느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노라는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지금 금요일날 아침입니다. 시점이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환영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 환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돌변했을까? 여러분 왜 돌변했을 것 같아요? 민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민심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심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게 민심이에요. 성화설 되면 모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못 느끼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돌변할까? 입성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어요. 총독 앞에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예수를 보고 기대가 실망으로 확 바뀌자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대속의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 이들은 이렇게 늘 쉽게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고 또 이용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죄인의 인간 모습은 어떻게, 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충동질하는, 사주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 모습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 불의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희롱의 대상으로, 장난감의 대상으로, 장난감의 도구로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는 이런 모습,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별다를 수 없는 그런 자인 걸 생각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진심으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7장 찬양제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